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여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는 어떻게 사람을 통해 퍼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자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죄는 갑자기 이거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죄인지 알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한 번 하고 나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해보면 더 쉬워져서 죄가 아닌 상태로 반복하게 되는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꾀하다라는 말은 계속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아니에요. 계획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열심히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죄는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물건이 하나 놓여 있다고 합시다. 어쩌다가 그 물건을 들고 가게 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후에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바닥에 지폐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밟고 서 있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기회를 노리고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싸 하고 남이 채갈까봐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집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그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그 결과가, 그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가 문제지, 그 모든 엄청난 범죄들은 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분노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결국 생각이 살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입술에서부터 불이 되어 나왔죠.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죄를 저지르고도 내 죄를 인정하기보다 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자라서
우리 결국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생각은 입술에서 불이 되어 나옵니다. 28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생각이 입술을 통과하면 죄는 더 이상 이 개인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있지만 조금씩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산불은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 하나, 담배꽁초 하나, 햇빛에 굴절되어 타들어가는 그 검은 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산 전체를 태우죠. 말도 그러합니다. 한마디 험담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내 할 말을 한다고 던지는 그 말들에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29절에 보면 강포한 자는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죄는 행동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혼자 죄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동참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나만 이렇게 나쁜 사람 될 순 없지. 나만 이렇게 나쁜 짓 할 수 없지. 라는 보호, 자기 방어, 자기 보호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까지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도 하니까 내가 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랬으니 나도 한다. 너도 하는데 나는 안 되냐? 저 사람이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죄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포교하려고 할 때 우리 신천지니까 오십시오 라고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을 마구 대놓고 초청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을 먼저 움직입니다. 요즘 힘든 일 있으시죠? 어떤 문제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뭐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우리는 신천지니까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성경 공부를 좀 가시죠. 우리 교주를 좀 만나보시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고 관심을 얻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죄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처음에 시작돼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말로 나오고 사람을 꿰어냅니다. 당하는 사람도 그냥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내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는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라고 내가 이 죄에 물들어갑니다. 좋지 아니한 길로 꾀기도 하고 좋지 않은 길로 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처럼 신천지도 결국에는 그렇게 포교를 하고 나중에 밝힙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실 건지 자유롭게 판단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겠다. 잘못된 거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난 이거 분명히 나쁘다고 들었는데 나는 결코 여기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내 마음이 이제는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말했습니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내게로 오면 정의를 베풀겠다. 이 말이 뭡니까? 왕은 널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내가 널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거짓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일으켰죠.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이 되었고 악한 말이 악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결국 습관이 됩니다. 30절에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이제는 말조차 필요 없습니다. 눈짓만 해도 통합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는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죄를 지을 때는 떨립니다. 죄책감이 들고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냥 이 정도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죄가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내가 선택하고 있어요. 거짓말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음란도 그렇고, 탐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경 쓰이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단계인 거죠. 남들에게 가볍지 않은 불편함이 내게는 익숙한 겁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죄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내가 결론 내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안심합니다. 방화하지 않았다고 안심합니다.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안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생각 속에서 미움을 키우고 불만을 키우고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봐야 합니다. 오늘날 죄는 악한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SNS 댓글로도 퍼집니다. 험담으로 퍼집니다. 거짓 정보로 퍼집니다. 악은 늘 작은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반대길을 보여주셨어요. 악한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분노의 말 대신 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동 대신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순종이 습관이셨고 사랑이 습관이셨어요. 우리는 죄가 행동이 되기 전에 생각에서 끊어야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행동이 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죄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남이 아니라 나를 봐야 합니다. 남의 큰 죄가 아니라 나의 작은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밖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했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 죄가 덮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용서를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죄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은혜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는 거예요. 죄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습관으로 굳어지지만 은혜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생각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입술이 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이 죄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